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이 소망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말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이후의 일은 어찌 될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매우 분명하고 강력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있다라고 바로 선언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것이 있을 때보다 그것이 없을 때에 무엇이 무너지는지를 볼 때에 그 사람이 붙잡고 있었던 본질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익숙하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기준은 여전히 이 땅에 머물고 신앙 고백은 하지만은 절망 앞에서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던져집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먼저 부활이 없다면 신앙 전체가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3절에 15장 13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말은 아주 단호한 말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도 교회도 전부 헛것입니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이 말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은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믿는 신앙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면 우리는 지금 종교적 자기 기만에 쏟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신앙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지 교리가 무너진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 앞에서 인생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활이 없다면 절망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선하게 살고도 보상을 받지 못할 때도 부활이 없다면 결론은 끝내 절망뿐입니다. 정의도
소망도 끝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삶이 세상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면은 심판도 영원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남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가져라. 지금 누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세계관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에 목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하늘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땅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눈물과 열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사람은 당연히 세상을 붙들고 삽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만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눈앞의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신앙은 무너지고 절망이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좋은 생각이나 희망적인 해석 위에 세워진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사건 위에 서 있습니다. 부활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내가 믿어서 사실이 되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셨고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부활 사건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려도 부활은 사실이고 내가 무너져도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성도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 개인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는, 열매를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뒤에 수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뒤따르는 전체 수확을 보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 안에 있는 자들,
그분을 믿는 오늘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고난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죽음 앞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본문 50절에서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산 자를 변화시키십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화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미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회복의 약속입니다. 눈물도 고통도 죄와의 싸움도 죽음도 끝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기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장래 부활의 보증이라면 이 진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야만 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첫 번째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말하는 끝을 끝으로 단정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끝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그렇게 애쓰던 그 모든 수고가 허사처럼 보이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끝났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선언합니다. 아니다. 끝이 아니다.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이 가볍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부활신앙은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그 위에 더 큰 결론을 붙드는 겁니다. 지금은 끝처럼 보이지만은, 지금은 마지막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끝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라버니 나소로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분명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죽기 전까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면은 오라버니가 살 수 있을 것이라 희망이 있었지만은
오라버니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종종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바로 그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내가 끝이라고 말하는 순간 너머에서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쉽게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끝난 것 같다는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무너질 것 같다라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끝을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이미 그것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끝처럼 보였습니다. 무덤은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부활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끝처럼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할 힘도 나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억하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주는 두 번째 변화는 절망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현실 도피로 생각합니다. 성경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힘이 아니라 현실에 직면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절망이 없는 삶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부활신앙은 절망이 없는 삶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절망을 통과할 힘을 줍니다. 믿는 사람도 절망적인 순간을 만납니다. 믿는 사람도 무너질 것 같은 일을 겪습니다. 믿는 사람도 눈물로 밤을 지샐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주님 왜 여기 안 계셨습니까? 주님 왜 지금 당장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묻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그 순간에 도망가지 않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이삭을 바치라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이 결코 가볍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더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은 고난이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마지막 말이 되지 못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망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절망 앞에 서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아픔을 틀어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환난에서 좀 건져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좀 빨리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문제를 즉시 치워주시지 않고 그 한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끌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얼마나 허약한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붙드는 실제 능력이라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절망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나는 무너질 수 있다. 나는 울 수 있다. 나는 떨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 주는 세 번째 변화는 한시적인 것들을 상대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물질을 소중히 여기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고통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좋은 것 때문에 자기를 잃지 않고 나쁜 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라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감각하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쁘도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울어도 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들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말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에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잘 되면 하늘을 날고 안 되면 땅을 칩니다. 칭찬을 받으면 살 것 같고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으면 끝장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더 큰 문맥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도 다 지나간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사용하실 것이다. 나는 영원에 속한 사람이다. 이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목이 왜 중요합니까? 이 안목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칭찬이 나를 기쁘게 하지만
칭찬만 바라보는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을 돌보지만은 건강이 내 하나님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붙들어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삶을 가볍게 만들지 않지만 그 삶에 함몰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바울은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부활을 길게 설명하고 그 결론으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현실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대충 살자 이렇게 만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부활신앙은 더 견실하게 살게 하고 부활신앙은 더 흔들리지 않게 하고 더 힘써 주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쉽게 지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지치게 만듭니까? 수고가 헛되다라고 느껴질 때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지칩니다.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지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배신당하면 지칩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만 보면 지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지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라는 이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헛되지 않다. 왜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까?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수고는 눈앞의 결과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씨앗은 내가 살아있을 때 열매를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은 이 땅에서 보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흘린 그 한 방울 눈물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용서할 수 있고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라. 주님이 하신다. 헛되지 않다. 지금 다 보이지 않아도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성도를 현실에서 도망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 속에서 더 깊이, 더 신실하게, 더 담대하게 살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적용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과 싸우십시오. 이 표현은 조금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는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부활 없이 살아가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불신앙과 싸우십시오. 절망이 끝났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 싸움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별로 시간이 지난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절망과 의심 앞에서 믿음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에 궁극적인 기대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두 발은 오늘 현실에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선은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신앙은 무너지고 절망이 인생의 결론이 되고 삶은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정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는 끝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과 싸우십시오. 날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겉면을, 본문의 마지막 겉면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의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